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생명이고요, 그것을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떤 날은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어떤 날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51절에 말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아니,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 떡이 살아있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 떡이라고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보았으니까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 나았으니까요. 물 위를 걷는 것 이해가 돼요. 그리고 5,000명이 먹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은 이런 거죠. 착한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부지런한 사람 되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 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특별히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착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착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하라는 말보다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게 6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수군거리느냐.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야, 너 알아들어? 아니 뭘 알아들어? 아니 그거 이해가 돼? 아니 이해가 안 돼. 야, 너 그러면 이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글쎄 가긴 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서로 이 얘기하는데 수군거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알려면 이 말을 이해해야 예수님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아니 거듭나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자도 읽을 수 없는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성경을 열어놓고 한자도 읽을 수 없는 첫 장에서 걸려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집니까? 전혀. 어떻게 이 큰 우주가,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저 나르는 새들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자연은 자연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열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어떤 날 수가성에 4장에 와서는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은 영원히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물이 이렇게 깊은데 드루박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 길어준단 말이에요. 드루막으로 물 길어주는 그 물로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이해가 된 거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배우는 이해하고 학문이 아니라 이성이고 이성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굳게 서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살리시며, 이 놀라운 일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다고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들이 장로님들한테 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못 믿는 걸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하기를, 정수영 장로님께서 저에게 안 믿으면 영광을 본다니까. 아니, 보여줘야 믿는 것이지. 아주 그냥 맞짱을 떴죠.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눈을 밝혀서 성경이 읽어지게 하시고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얻은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며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에 걸렸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걸렸어. 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물고기들이 어망에 걸려버리면 사냥꾼에 걸린 것처럼, 어망에 걸린 것처럼, 짐승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은 천재예요. 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봐요. 하하, 참 기가 막혀요. 얘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 유치부 5살들에게 시를 쓰라 그런다면 하늘의 별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하늘의 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르는 새들과 꽃을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을 졸업하며 애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전부 어디에 갇히냐면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회 규범에 갇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상 너는 그렇게. 결국은 어디에 갇혔냐면 여러분 직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걸려 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걸려 있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갇혀 있고 눌려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세계를 알지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을 알지 영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을 알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알지 하늘의 것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알지 내일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을 알지 내일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하늘의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하여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만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을 압니다. 시간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의 것을 아는 것이지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갇혀 있고, 오늘 아침 혹시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은 바보는 뭐냐면 바보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집착으로 바뀌어지면 더 무섭게 사람을 올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요. 평생을요. 좋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생각을 누군가가 사로잡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야망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야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국에 대한 꿈이죠.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쾌락, 드릴라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보다는 돈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남자들 제발 여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여자에게 집착하고 야망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전부가 다 뭐냐면 없어질 것을 집착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규범이라는 것에 나를 가둬놨어요. 조금 더 나가면 야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예수 왜 안 믿느냐라고 믿으면 목사가 기분 나빠서 안 믿는데, 주여, 왜 기분 나쁘냐 그러니까 목사가 무식한 것 같은데 괜히 아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싫대. 싫대. 목사가 돈을 알아, 뭐 경제를 알아, 과학을 알아, 뭐 국방을 알아, 뭐를 알아. 그런데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맨날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싫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은 진짜 좋아. 왜냐하면 목소리가 꼭 여자들 같아. 나긋나긋 싸긋싸긋 부들부들 바들바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목사는 혈기가 많은 것 같아서 싫어. 그리고 꼭 얘기하면 너무 강해. 강한 거는 지 잘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싫어. 이게 누구냐면 나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문둥병은 고치긴 고쳐야기 위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방식이 있는 거야. 은 6,000개, 그 다음에 금 1,000개를 갖다가 줬어요. 그 다음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준 거잖아요. 열왕기 하 5장 11절을 볼까요? 나만이 11절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가 내게로 나오고, 첫 번째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그러면서 부르짖기를 원한 거예요. 나만이 내 문둥병을 고치는데 자기가 소설을 하나 써갖고 왔어. 내가 이만큼 서비스 해주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첫째 뛰어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높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다음에 목사가 열정을 다해서 흔들면서 기도해야 돼. 너무 약하게 기도하면 약발이 안 먹어. 그러니까 세게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막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기면 당신이 깨끗하여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나오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없어. 우리 동네 강이 훨씬 좋지 않는가? 나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아름답지 않는가? 이 썩은 물과 같은 요단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주제팍 좀 해라. 네가 죄인이야, 이 바보야. 지가 물에 담그라고.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했어요.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가 화나는 날 있죠. 어떤 날 화나냐면 차 여기다 대라 그러고 이쪽 대라 그러는 거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저 구덩이에 앉고 싶은데 권사님이 또 안내하는 분이 앞에 가서 앉으래.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소대낫이 옷을 입고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좀 긴팔 입고 오라고 그러지요. 어떤 때는 쓰레빠 슬질 끌고 오는데 들어오는데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이러죠. 이거 다 자존심 상할. 나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멋대로 살고 싶으면 오지 않으셔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멋대로 살고 싶으시면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또 기분 나쁜 거야. 오늘 목사가 배가 불러서 별소리 다 하더라. 야, 저런 목사가 어디 있니?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도 이게 다 전부 소설 쓰고 오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은 언제든지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야. 그래서 엘리사 제사장님이 손을 들고 뛰어나와야 되고 두 손을 흔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픈데 손을 얹어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강에 가서 씻으라고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13절에 가려고 하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당신 아닙니까? 이거 다른 말로 네 꼬락선이 알아라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대접받으러 왔냐 이 바보야. 뭐예요? 문둥병 고치러 왔지. 한번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4명에게는 좀 해줘. 동서남북. 옆 사람한테 꼭 좀 해줘. 내가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야.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쉬운 일을,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목욕하라는 건데, 가서 미역 감으라는 건데 그냥 감아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살이 하얗게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뛰어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에 손을 얹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았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걷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6절과 67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떡을 먹은 사람들, 무리를 걷는 것을 본 사람들, 귀신이 쫓겨 나간 것을 다 보고도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걸림돌을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점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은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징검다리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기죽으셨어. 그렇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이제 달랑 12명의 제자만 남은 거예요. 수천의 군중이 다 떠나가 난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여름날에 해변가에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겨울바다가 됐어요. 겨울바다를 여러분 서보셨나요? 혼자서 밀려오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그냥 소리치고 또 떠나가고 밀려오고 또 떠나가며, 그 순간에 군중은 저렇게 오고 저렇게 가는 거야. 세상은 나에게 저렇게 밀려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렇게 나를 떠나갈 거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 나 이 자리 그냥 서 있으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마지막에 희망과 기대를 여러분에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맨 앞줄, 성가대도 가시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생활하기는 글렀어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 창피하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절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거 없어도 있는 거 척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척하고, 잘 믿는 것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당신에게도 걸림이 있는 날, 그 걸림에 대한 도전이 없이 그냥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68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 주변에 가끔은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제 옆에도 이런 좋은 성도들이 가끔은 좀 있기를 각수고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꿈꾸고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 말이 너무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실망했잖아요. 다 떠나가는 모습을, 그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낭망하며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낙심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팬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은 좀 좋은 사람 되십시오. 가끔은 좋은 사람 좀 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너무 놀랐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은 많이 배웠다고 멋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고백은요, 마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풀네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 뭐냐면 바는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아예 집안 전체가 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와 요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아니고 네 할아버지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은요, 마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어두운 지혜를 열어주셔서 알게 하실 때, 그때 참다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만 전부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아니하는 또 다른 세상, 더 넓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는지를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쭐한 거예요. 우쭐한 순간에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하였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와, 얼마나 우쭐했는지. 예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예루살렘 가지 마셔,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는 뭐예요? 알게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였어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기도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사탄이 또 나의 말하게, 그러니까 내 말이요 두 가지예요. 어떤 때는 쓴물 나오다가 어떤 때는 단물 나오다가 어떤 때는 생명의 말씀 나오다가 어떤 때는 저주를 퍼붓다가, 야 정말 정신없어요. 머리로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69절이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로 살면 어떤 때는 성령의 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믿고 알아가는 삶, 알고 믿는 삶, 내 지식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이, 그러면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을 따라 걸어요. 어떤 때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를 따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걷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소리를 다 믿지 마세요. 어떤 소리는 마귀의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있으니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데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자, 여기서 보면 알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자, 65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65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죠? 68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에서 뭐가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는 알아지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지혜가 오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거, 이거 전부 믿음이 주는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로 하나님은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뭘로 깨닫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반대로 너희가 믿으면 당당하고 굳세게 서리라. 여러분, 폭풍이 밀려오고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고 환란이 에워싸고 있을 때에 원수들이 에워쌀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결코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것은요, 믿으니 하나님이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거야. 믿으면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믿으면 굳세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굳세게 세워주시는 것, 그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면요, 나사로의 형제들, 가족들에게,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이 영광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뭘로 본다고요? 믿으면 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거림직하고 걸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돌파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암덩어리입니까? 치료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무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에게 있는 환난입니까? 이 환난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밟고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밟고 넘어가리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믿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냥. 그러나 이제 내게 있어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그리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에는 이미 벌써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무슨 뱀을 밟으며 어떤 환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가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걸림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제는 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